바로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낭독한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여러분, 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놀랍고 창대한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날이 될까요? 저는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공의로움이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에게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부자라고 생각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가지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으세요? 건강이 있으세요? 먹고 살만한 그러한 물질도 조금 있으시고 거주할 만한 집도 있으세요? 행복을 누릴 만한 가족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 된 자들,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생명도, 내가 가진 육체도, 내가 가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요, 또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궁핍하고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원수마귀들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저래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나의 모든 소유권이 다 주님으로 넘어간 자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소식이 전해졌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네 가지의 주님의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어떤 사역을 주시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요즘 군대 가면 참 좋다고 그래요. 옛날처럼 춥지도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으며, 옛날같이 어떤 구타나 가혹행위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대도 이제는 옛날과 다르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은 군대 가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추워서가 아니에요. 억압당하는 그 시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없다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 이거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는 거죠. 감옥에 간다는 것, 그것은 왜 괴로운 일입니까? 그것에서 밥을 굶겨서가 아닙니다. 내 자유가 속박당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 때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죄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죄의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포로되고 속박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자유롭고 누구에게든지 얽매이지 않고, 나는 뭐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된 대로 살아간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죄에게 속박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자유로운 것 같았으나 사실은 이 죄의 종 아래서 너무나 괴롭고 속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이 자유로울 것처럼 보일까요? 천만에요. 내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쾌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나면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허무와 절망과 낙심과 이 세상에 대하여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억압당하고 속박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그의 모든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탈취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고 자유를 억압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이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억압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문을 열어주며 야 이제 너는 자유라 나오라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웠을까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한 자, 자유가 결핍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자들에게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혹여라도 아직도 우리가 악한 영에게 매여있는 그러한 잘못된 옛 습관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죄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 성탄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심, 모든 주님이 주시는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모든 속박이 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즉 우리 몸에 결핍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결핍됐을까요? 어떤 자들에게는 건강이 결핍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사지가 부족해서 장애가 있는 결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가운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명예를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은 굉장히 돈이 많으시고 1년이면 몇십억의 돈을 버시는 분인데 제대로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다못해 맛있는 고기 한 점도 제대로 못 드시고, 먹고 싶은 음식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 겨우 죽을 끓여서 몇 조금 드시고 말고. 그러니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나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어떤 성도님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당뇨가 심하셨어요.
그분도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참 풍족하신 삶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당뇨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고 야채밖에 못 먹고 또 어떤 거는 또 고기도 어떤 거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먹는 것이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시컷 마음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겨우 의사가 처방해준 음식 식단 맛없이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도 나는 그분하고 같이 밥면 저건 맛없어서 못 먹겠다. 비록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너무나 그분이 먹는 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강이 부족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는 우리의 모든 건강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치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세 가지의 큰 일로 한 것을 나누는데 그 세 가지 큰 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전하셨어요. 두 번째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3분의 1을 하신 것이 아픈 자들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저 달리실 수 있지만은 그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질병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폐가 안 좋으시고 어떤 분은 관절이 안 좋으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시고 어떤 분은 귀가 잘 안 들리고 어떤 분은 눈이 좀 안 좋으시고 등등 연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연약한 것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한 질병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내시고 악한 질병을 갖다주는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또한 쫓아내셔서 우리는 이 건강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이 질병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그것이 깨끗이 낫지 않을지라도 오늘 안 낫더라도 내일 나을 수 있고 내일 안 낫더라도 모레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치는 사이클과 내가 맞지 않아서 낫지 않았을 뿐이지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낫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두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병든 자의 치유하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눌려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로 인해서 엄청난 질병도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자살률이 제일 1위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분은 너무 날씬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떤 분은 너무 뚱뚱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독하게 날씬병에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씬하고 그래야만이
아주 여성분들은 자기 평생 수건이 항상 다이어트.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기필코 다이어트 해야지. 남자들은 새해만 되면 올해는 기필코 운동 시작해야지. 대개는 시작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요, 와서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목매달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스키니하대, 날씬하대요, 말랐대요. 그런데도 다이어트 하려고 한다고 그런다고. 어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육신의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큽니까? 그 직장에서 이런저런 엄청난 수모와 멸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저 돈이 왼수가, 그저 처자식이 딸려 있으니, 이러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들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우리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자가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눌려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온갖 저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기들에게 온갖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온 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수고하고 노동해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으로 음식만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왜? 보니까 땅에서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할 것이랍니다. 내가 심은 거 그냥 먹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온갖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내가 심은 곳에서 먹지 못하게 만들으니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의 모든 스트레스예요. 그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합니다. 나 오직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 저주를 또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짊어지고 가고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은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더 이상 억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우리를 내려놓는 모든 스트레스,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온갖 세상 것들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누르는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선포하실 때 이 모든 내려누르는 멍에는 쫓겨나가고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갈 때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이유는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올 이곳에 같이 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도 준비했거든요. 우리 아이에게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선물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요즘에 아이들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줄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아이들은 로봇가 선물이요, 인형이 선물이요, 장난감이 선물이 되고 어떤 때는 좋은 용돈도 선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내가 너에게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해줄게,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로또 복권 40억에 당첨되게 해줄게. 그렇다면 만일에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야 40억이 어디냐, 내 일생일대 엄청난 횡재할 기회다, 내가 예수를 떠나겠습니다, 그러실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볼까요? 한 100억 정도? 나야 뭐 어차피 돈 줄 거 아니고 뭐 100억이면 어떻고 1000억이면 어떻게,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100억 정도 주신다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그 돈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하시기를 주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부모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신방을 가보고 고아원에 유문하고 공연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본 적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건 사랑이었어요. 부모에부터의 사랑.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가면 서운해서 울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에게 빵 하나 갖다 주기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매 50년마다 희년이 옵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는 노예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내 땅을 다른 자에게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로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내 부모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고 나팔이 부러지면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내 땅을 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다시 돌아가요. 노예된 자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빼앗겼던 땅은 다시 내 걸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가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어지게 만드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더 이상 막아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세상 가운데 온갖 저주로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성탄절 주님의 은혜를 우리만 받고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모든 자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소개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만 받고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악한 일일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와 갇힌 동료가, 내가 이제 우리 감옥에 갇힌 자들이 모두 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포를 듣고 그 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아직도 감옥에 있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청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전도하셔서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